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네,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에도 분명한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선택의 수많은 갈림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 성경의 수많은 그런 인물들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막막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라고 시작되지요.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동일하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도 흉년을 경험했고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매년 풍년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에도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때때로 이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지 이삭이 당한 흉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 사건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흉년에 대처한 방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었지요. 그 흉년 가운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특별히 이 기근과 흉년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기근이 없었고 나일강을 기반으로 해서 그 땅이 참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의 눈앞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좋아 보이는, 풍족해 보이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뺏길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도 벌이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기에 빠뜨렸던 흉년이 다시 아들 이삭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그랄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랄은 블레셋과 서쪽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물과 초목이 아주 많은 그런 지역이었고 가나안 끝자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랄은 지리적으로 보면 이집트와 매우 가까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기근을 피해서 이 그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버틸 한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기근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이상 버틸 만한 그런 힘이 이제 다 없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살 수 있는 땅, 그리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땅, 그리고 더 풍요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일이 아마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이에 있는 이집트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풍요로운 환경을 갖춘 그런 땅이라면 내가 저 땅으로 한번 가볼까? 이주해 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이 이삭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삭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이 땅에 머물러 있을까? 아니면 이집트로 들어갈까? 라는 그런 고민을 하며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금 너가 서 있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고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절 말씀에서 살라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의 표현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료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고 했을 때 이 살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신 이 말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버티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기근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완성의 땅이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흉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인생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변함없이 일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앞의 답답함 속에, 지금 눈앞에 이 메마른 땅 속에 그것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머무는 것은 떠나는 것만큼 불확실한 일입니다. 흉년이 계속되고 있고 한계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지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한계가 점점 더 가까이 오지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가 경험하고 있는 흉년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삭에 제일 급한 건 흉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주지 않으시고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듣고 싶은 말은 흉년이 없어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보다 이 땅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머문 땅은 완벽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물 때문에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땅이 바로 이삭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근이 들었지만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자리가 있지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근의 현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눈앞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머물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아픔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믿음의 길 가운데, 인생의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씀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 기근의 자리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어쩌면 각자의 기근을 안고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 흉년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자리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과 답답함을 가지며 또 하루하루 우리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소망 중에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13 합심기도는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몽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기복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우리가 각자의 기근과 각자의 흉년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자리와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그 어려움 속에 답답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눈앞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하는 몽골에서 활동하는 김기복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가 그 선교의 자리에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